시간 분단의 죄책과 회개, 그리고 남북의 통일과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소외된 이 땅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차별과 갈등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적대 관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방 70년은 곧 분단 70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분단, 동족 상전의 전쟁, 그리고 냉전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상처를 치유받고 목숨을 바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을 빙자하여 증오와 적대 그리고 불신을 증폭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거나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무비판적인 친미와 신자본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한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세상적 승리와 성공의 수단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장된 만물을 숭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죄악을 통렬히 회개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의 정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증오와 불신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과 함께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되어 해방의 새날이 열릴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들여 이 땅에 평화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이라는 형극의 세월 70년을 맞으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을 35년이나 산 것도 모자라 그 2배인 70년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살아온 이 수치스러움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뼛속까지 친일이었던 문외아들과 그 후손들이 뼛속까지 친미 반북 노선을 고수하며 민중의 삶을 약탈해온 70년입니다. 이제는 제발 이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쓰레기들을 퇴치하고 가슴 뜨겁게 인정 많은 민중들이 어깨 걸고 더덩실 춤을 출 수 있는 해방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통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어린이여 순하디순한 그 하얀 마음으로, 젊은이의 그 펄펄 끓는 붉은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나이다. 제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얀 마음과 붉은 마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나이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어 노름에 놀아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정권을 농단하는 한 그곳에 진정한 해방은 없습니다.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대권을 탈취하고
환호작약하는 그런 가라지들이 갑질을 하는 한 진정한 해방은 없습니다. 1970년대 초 오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오적인 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은 올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은 참살 없는 감옥이기에 거기에 해방의 자리는 없습니다. 주여, 불쌍한 이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셔 진정한 해방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자유, 정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바른 세상, 참 해방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외된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아와 가부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소외받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무거운 고통의 질고를 지고 미생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숨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분단 모순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과 국가보안법 등 악법으로 종북자파 빨갱이로 낙인 찍혀 오랜 시간 반도의 십자가를 메고 살아온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평화와 화해의 세상을 통해 새로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불의한 세상의 진실에서 소외된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천안함의 진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세월호의 진실,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도 사라지지 않는 에이리언 같은 국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실의 소외 앞에 아무런 희망도 품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한 당신과 함께 다시 꿈을 꾸며 해방과 치유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진실의 편에서 용기 잃지 않고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당신의 구원으로 이 모순들을 당당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상생의 공동체를 통해 소외를 극복하고 치유하신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은 그지 없으시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신의 요구는 강렬하십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영을 보내주시어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정의를 행케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음으로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 동북아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동포여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이만열님의 시대 정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유와 또 해방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맞이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풍찬 노숙을 마다하고 일생을 바치신 독립운동가 선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동안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옥중과 죽음을 마다하고 희생하신 민주열사 여러 어르신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수고한 근로자, 교육자, 기업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방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를 있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 여러 어르신들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지만은 해방 당시에도 이미 이런 해방과 독립은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의 피의 대가라고 하는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운명 선생 같은 분은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방 당시 그는 이렇게 우리가 해방 독립된 것은 선열들이 오랜 동안 투쟁하고 희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다소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승만 박사 같은 이도 1940년대 48년 전후한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 선열들의 그 희생의 터 위에 서 있다고 그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성립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연합국의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창피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다. 일제의 강고한 포악적 정치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들고 일어난 우리 조상들의 선진들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었다고 그는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역사가 떳떳해지고 자랑할 수 있다고 당시에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승만을 숭앙해서 그를 국부라고까지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당시에 이런 이승만의 역사 인식은 공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 독립된 나라는 구잔재가 이 사회를 지배하거나 이 사회에서 세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정 3년과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바로 친일 세력들은 광공이라는 간판 뒤에 서서 자기 몸을 숨기고 오히려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6.25 민족 상자는 바로 그들을 방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뒤 이 땅에는 친일 세력들이 오히려 전황을 섬기는 그것을 독재자를 섬기는 걸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권력을 강화해 와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날까지 친일 잔재,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은 반공주의와 반민주주의의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 독립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행히 한국 교회가 뒷받침된 이승만 세력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는 삼선 개헌을 합법화시키는 발췌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그 뒤에 한국 교회는 56년, 60년 그의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에 크게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1960년의 4.19 혁명, 그리고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87년의 6월 혁명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민주주의를 성취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건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이곳에 계시는 목회자님들은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민주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한 교인들이 민주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을 해소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교회는 1960년, 70년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강조해 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74년, 76년, 78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은 바로 유신 치하에서 그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한계에 달했을 때 한국교회는 통일운동으로 1980년대에 전향하면서 한국사회의 통일운동의 기반을 확보 조성해 갔던 것입니다. 사실 80년대 한국 통일운동은 한국교회 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선도해 가면서 이끌어낸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한국 이 통일운동은 1980년대에 과거에는 남북의 저 정권 우두머리에서만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민족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지만은 그것을 민중의 것으로 내리는 데는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을 통해서 통일 시대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참여해서 통일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하에 1980년대 이 통일운동에 나섰고 1985년 통일선언이 나오고
86년, 88년, 90년에 스위스 근리온에서 남북교회가 만나고, 그리고 1988년 2월 29일에는 NCC가 중심이 되어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한국 사회의 통일운동사에 깊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장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 1972년에 나온 남북 선언에서는, 공동선언에서는 통일의 원리를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 여기에 두었지만은 한국교회 통일선언에서는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인도주의적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통일의 원리를 확장시켰고, 그리고 통일운동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1988년 2월 29일에 선언된 한국교회 이 통일선언은 그해 노태우 정권이 7월 7일 소위 77선언이라고 하는 남북관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의 밑바탕이 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바로 이 1988년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선언은 19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제정한다든지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북이 합의해서 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이 통일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일운동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북한이 어렵게 되니까 북한을 돕는 운동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핵 반김을 빙자해가지고 통일을 가로막는,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이런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다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을 앞으로 새로운 단계로 통일운동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3년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북한을 돕기 위해서 남북 나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이것은 당시에 진보와 보수가 합쳐서 만든 그런 북한 돕기 운동단체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1968년 박정희의 삼성 개헌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가 쫙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민족 문제인 북한을 돕자는 이걸 계기로 해서 1993년 진보와 보수와 손을 잡고 북한을 돕자는 이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선언을, 며칠 전에 선언을 하고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되는 것도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복음주의권이 민족 문제를 두고 손을 잡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선언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선언에는 선언뿐만 아니라 10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이 10대 실천 과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세계화를 위해서 또는 세계를 향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명제들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선언만 하고 그 다음 인쇄만 해놓고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보수와 진보, 진보가 보수가 더 긴밀하게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이 10대 과제를 실천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언만 해놓고 아무런 실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선언에 앞장서신 여러분들과 이곳에 안장하신 여러분들, 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연대 조직 같은 것이 나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언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얘기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통일운동의 새로운 그런 참 계기를 만든 것과 같이 이제 이 선언과 그 다음에 이 모임을 계기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1919년 기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종교인들이 모이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5.24 적치가 이루어진 이후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얼어붙고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선언과 그리고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북 관계를 새롭게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 운동에서 그랬고 1980년대에 그랬고 1990년대에 그랬듯이 기독교인들은 얼어붙은 이 남북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 희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시대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